본문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옳으니라 라고 이 한 말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다, 이렇게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자녀들아 라고 할 때 테크나라는 이 헬라어를 쓰였는데,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부모의 보호 속에 아직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라고 해도 부모에게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면 모든 결정권을 부모가 갖고 있는 나이는 언제까지인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독립된 권위를 갖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는 것에는 물론 재정적인 독립을 포함하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결정권, 가정사의 결정권의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독립된 채로 살고 있다면 그도 이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독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도리어 요즘에는 결혼 후에도 요즘은 박사 과정도 있고 포스트닥도 있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은 받고 있더라도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잘 설득을 해서 가정사의 권위는 그 가정의 가장에게 있다는 것을, 독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적으로 아버지는 반드시 독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부모를 그렇다면 이제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죠.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1절에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지금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라는 것은 보호자이고 양육하는 자, 그리고 인도하는 자, 이 역할로서 있을 때는 이제 지났지만 너희가 어른이 되었고 독립을 했다고 해도 그분들이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너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이상은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없이 태어날 수 없었잖아요. 우리의 지금 살과 피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honor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옆집에 사는 분이 계신데, 그 미국 아저씨가 계신데, 그분이 우연히 DNA 정보를 분석해주는 앵세스트리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신을 등록했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약혼을 했다가 파혼한 적이 있었어요. 30년도 전에. 근데 그 약혼했다가 파혼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었고, 딸이 벌써 30살이 넘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딸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같은 앵세스트리에다가 자신을 등록했고 DNA가 매치됐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에서 이분에게 그냥 알려준 거예요.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그 딸이 먼저 등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등록했을 때 바로 그 정보가 뜬 거예요. DNA 매치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의 첫 반응이, 그는 그랬답니다. I knew it, I knew it.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20년도 전에 그 딸이 한 10살쯤 되었을 때 동네에 카니발이 왔었는데, 그 축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축제에 갔다가 그 약혼했다 파혼한 그 여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그 여인 옆에 있던 10살 정도 되는 그 여자아이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순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전기가 흐르는 어떤 스파크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느낌이 강해서 그 여자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혹시 나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절대 아니라고 그분이 잡아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처음에 이분은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있었는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것, 그리고 30년 동안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자기가 하나도 볼 수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그 둘을 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추궁해서 알아낸 것이, 이분의 딸이 어떤 고아들을 입양시켜주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 어떤 설명회 같은 걸 하는 것에 사인업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가서 뭐 입양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도네이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행사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그 딸은 당연히 자기를 모르고 자기만 그 딸을 알면서 유심히 계속해서 그 딸을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해놓는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자신은 그냥 입양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네이션을 하기로 약속하고 사인을 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 딸이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이제 감사의 표시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빠한테 남겨준 전화번호를 가지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냥 고객인 척 하면서 그냥 하다가 너무 이게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끔씩 문자도 보내고 엽서도 보내고 하면서 이분은 다시 이 관계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딸이 그냥 끊었대요, 관계를. 답장도 안 하고.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그 엄마가 지금 그 사회를 지금 맡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더 이상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물어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쓸쓸한 그 말을 했는데, 제가 그분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참았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원래 성품이 되게 따뜻하고 좋은 분이긴 했지만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30이 넘은 딸을 지금 발견했는데 한 번도 같이 시간을 보내본 적도 없고 낯선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감정이 생길까? 그분은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파혼 이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그 딸을 지금 자신의 아이들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내가 그 아이를 정말로 내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그 감정을 느낀다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이란 그냥 그런 건가 봐. 이게 just way it is. just way it i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서툴고 모질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거나 표현하는데 아주 실패했거나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어도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사실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이간질을 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을 느낄 만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 주는 말들을 들었어도 그 사실만큼, 그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도, 독립된 권위를 갖게 된다고 해도 사실은 부모와 자식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부모는 더 큰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나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만큼 그에게 더 고통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사나워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알코올리즘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내 삶의 최고의 선물들,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조차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소중한 그 아이들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5계명인데 5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약간 다른데 왜 그러냐면 내게 준 땅이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 삶에서의 어떤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단지 그냥 오래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놀라운 게 뭐냐면 10계명의 명령들을 보면은 그냥 명령일 뿐이에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보상까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까지 있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지키면 너에게 풍요가 주어지고 그리고 건강도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영생이 주어진다, 효자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구약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현세에서의 어떤 풍요와 건강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적인 축복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라고 해도 너를 이롭게 하면 내가 그를 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그를 힘들게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도 보면 신기한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을 만큼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문제가 가득한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물질적으로 축복했는데 그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계속 받으니까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교회에 약속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이 현세의 풍요와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효자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육적인 약속인 유대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은 넘치도록 주어주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축복인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참된 복, 참된 재물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드리는 물질로 인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을 예수께로 드리는, 나 자신을 예수께로 드리는 진정한 삶의 제사, 산 제사를 드려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할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너가 변화된 걸 보니까, 너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이러한 감탄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에 이제 직업을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직업을 우리가 어플라이 할 때 영어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잡 디스크립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잡 디스크립션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잡 디스크립션을 먼저 받아봤다면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부모에 어플라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들 즐겁게 부모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네, 부모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목록을 한번 적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언리미티드 목록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끝도 없는 일들, 그리고 굉장한 강도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목록부터 받아봤다면 아마 꿈도 못 꿀 거예요.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과 사랑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놀랍게도 그 역할에 중요한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양육, 교훈, 훈계, 이 세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엄마가 아니라 아비들아, 이렇게 부모라는 말을 아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비라는 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남자가 머리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남자분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엄마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아버지가 중요한 교육의 역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노엽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서로에게 submit each other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들끼리는 어떤 관계라도, 부부끼리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있어서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비가 자녀들을 훈계한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이라는 단어는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nurturing이라는 뜻인데, 사랑으로 먹이고 엄마처럼 키우는 이런 모습을 이 양육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젠틀하게 아이들을 케어링하는 것, 이것도 남자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훈은 이제 티칭하는 거,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훈계는 기본적으로는 꾸짖는 것을 말하지만, 이게 디서플린이라는 말이 디사이플십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훈계라는 것은 그냥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꾸짖는 게 아니에요. 훈계라는 것은 항상 내가 본을 보이면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꾸짖는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꾸짖을 때는 반드시 내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버지들은 이 교육하는 거, 어떻게 보면 꾸짖는 거는 되게 잘하셨는데 널처링하는 거, 케어링하는 것에는 굉장히 좀 많이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문화가 달랐으니까. 그런데 요즘 아빠들은 케어링하는 거는 되게 잘하는데 교훈과 훈계는 오히려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훈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훈계해야 된다. 그렇지만 훈계할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본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외쳐도 결국에는 본을 보여야 되는 일은 일주일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가르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눈앞에 환란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교훈한 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심겨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본을 보임을 통해서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들 가운데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추천하는 책들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아이에게 그냥 행동을 고치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행동이 잘못됐는지까지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행동만 코렉트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종교적인 가르침은 될 수 있지만, 율법적인 가르침은 되지만 복음적인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가르침은 너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 그런 순간에 너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너의 나쁜 생각까지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물론 아이들이 그 순간 다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냥 멍 때리면서 바라볼 수도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단지 그 행동만 코렉트하면은 아이는 두 가지로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냥 성향에 따라서 완전 모범생이 돼버리고 그냥 겉으로만 따르는 거죠. 아니면 완전히 반항아가 되거나. 왜냐하면 그게 종교가 보이는 두 가지 현상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적인 가르침은 그렇게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 아이가 느낄 수 있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의 선배고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모습을 못 보인 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하고, 나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다, 나도 아직 예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종교적인 아이가 되려고 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나 더 성숙한 부모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34%의 가정만이 하루에 한 끼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아빠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8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TV 보는 시간도 포함해서도 그렇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조사마다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어떤 통계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4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TV를 같이 보고 쇼핑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이긴 한데, 그것은 사실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죠. 베이비시터도 해줄 수 있고 삼촌이나 이모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본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것,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 주의 훈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아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에는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것들을 아끼더라도 내 아이에게 본을 보이는 것만큼은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부모라면 엄마 아빠가 뭘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니? 뭐에 가장 익사이릿 되는 것 같니? 그리고 뭘 가장 의지하는 것 같니? 그게 교회나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면, 그 아이가 우리의 품을 떠나는 때, 그 나이가 되면 그들이 의지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아닐 확률이 당연히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실수하고 많은 실패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시간을 쏟고 인내하며 노력한 것들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아이들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런 아버지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방식이 서툴렀거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셨거나, 또한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사랑의 표현 방식이 너무나 달랐었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보다 이제 내가 그런 영적 권위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아내와 아이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바르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며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깝고도 멀었던 그 권위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려서 화해할 기회를 놓쳐버렸을 수도 있고, 또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해하는 것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분을 따라 걸음을 걸으면 그렇게 우리는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알파 코스를 하면서 보았던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서 엄마와 자신을 폭행하고 괴롭히기만 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너무 미웠지만 어느새 자기 자신도 만만치 않게 망가져버린 그 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고 죽일 듯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들은 변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은 아버지는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쉘터에 있었는데 훨씬 초라한 노인이 되었다는 것 말고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된 아들은 한 번씩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집에 오셨다가 건강이 나빠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 집에서 한동안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와 아내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기차에 태워서 다시 그 쉘터로 보내드리는 날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나서 떠나려는 아들의 마음에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최고급 1등석 좌석을 구입해 드리고는 그 1등석 좌석에 앉혀드리고 이마에 키스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는 그래야만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창문으로 보이는 아버지는 아주 들뜬 표정으로 가죽으로 된 1등석 의자에 앉아서 버튼을 눌러서 좌석을 뒤로 눕히고 벨을 눌러서 승무원에게 비스켓과 커피를 주문한 다음에 신문을 펴고는 아주 행복하고 흡족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아들에게는 난생 처음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안 되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간, 하나님이 연출하신 장면.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모습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잔뜩 받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아버지의 미소라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그 장면은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부터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디저브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사랑받기에 마땅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품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배우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이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가장 미워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너무 높은 곳에 두고, 때로는 그의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너무 먼 곳에 두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가슴 한구석이 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바르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바르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처럼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아버지는 아직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용서와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은 이미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 안에서 이미 그 미움을 털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연출한 시간이 그런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주님의 시간을. 어쩌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더 심해졌을 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나오기 직전이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은 언제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탄생의 기쁨을 기대하며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의를 한 단어로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한 용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깨어진 것들을, 상처나고 아픈 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주님 안에서 무너진 것들은 언제나 돌파구를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